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교회 생활하시면서 엘리야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엘리야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왕들의 이야기, 지금 오늘 7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서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쭉 한편으로 이렇게 그 역사 흐름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보암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세우시죠.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길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역사 흐름이 이렇게 쭉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2개의 지파에서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왕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조가 이제 계속 바뀝니다. 다윗을 통해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물줄기가 이제 역사의 흐름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거기 5개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19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길들로 이제 걸어가는 그런 역사적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00년 조금 넘게 이 역사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북이스라엘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때를 한순간은 꼽으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아합 왕의 시대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 33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우리가 17장 이제 전반부 읽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16장 후반부에 이 여로보암 이 아합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그 영적인 상황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배경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 좀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좀 팁을 드릴게요. 29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또 남유다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시간은 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어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이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사 그 유다의 왕의 그 시간표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간을 가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유다의 왕 제 38년 아사 왕 유다의 아사 왕이 지금 다스린 지 38년째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세 번째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세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에 의해서 이제 계속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반역하고 반란해서 그 배신의 역사들인데 거기 이제 세 번째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세 번째 왕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다. 자,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서 지금 몇 년을 통치하고 있어요? 22년 동안 지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근데 악을 어떻게 행했다? 더욱 행했다. 그 다음 31절에도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이제 문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의 문을 열었는데 그 길들을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가장 최악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데 누가 역할을 했냐면은 여기 시돈 사람, 가나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시돈의 왕 엣바알이죠. 벌써 이름이 엣바알이야. 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분들 잘 만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이루세요. 자, 근데 그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그 고향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들어왔다.
자, 그 이전에도 여로보암도 그런 우상 숭배들의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교를 이제 비슷하면서 다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였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대놓고 뭐 절기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타 종교, 우상, 악한 것들을 그냥 들여와서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만들어요. 32절 보시면 그럼 심지어 뭘까지 했냐면은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심각한 문제죠. 자, 33절에도 보면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각을 해서 아예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여러분 이제 큐티 하니까 우리 지금 같이 여기 본문을 쭉 읽어가시잖아요. 읽어가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기대되고 흥분됩니까? 아니면 막 슬프고 어둡고 막 좀 짜증도 나고 막 이래요?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어두운 이야기예요. 어두운 이야기.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것도 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금 완전 하나님의 길에 반대되는 길들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열왕기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가슴이 막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눈동자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막 깜빡하면서 막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눈이 소중하잖아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 말씀 중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떠나서 그 둘째 아들이 엄청나게 방황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장 최악의 밑바닥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가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면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의 딱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모습이 계속 기다렸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러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꼬꾸라져서 막 헤맬 때 있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것에 가서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절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방법은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밤하늘에 별 보면 잘 안 보이죠, 별이.
너무 이렇게 빛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가장 별빛이 반짝이는 순간을 봤던 순간이 이제 한 군데 꼽으라면은, 제가 이집트, 오늘 찬양은 또 오늘 제목 이집트. 근데 제가 이집트의 시내산을 갔을 때가, 그때가 가장 별빛을, 반짝이는 별빛을 본 적이거든요. 이런 광야에, 뭐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까지 계속 차를 타고 광야로 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광야에 가면, 이제 산을 막 밤새 오릅니다. 오르면 거기에 불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이 막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이게 진짜 손을 대면 그 별이 만져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우리 장년분들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좀 그 별 기억나시죠? 네, 그런 별빛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별은 어디에 가나, 사실 별은 똑같은 별이죠. 근데 왜 그렇게 밝게 느껴지고 막 손에 쥘 것처럼 만져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까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영적으로 가장 어둡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왜냐면 손을 드는 순간 이제 목이 딱 쳐서 죽는 거죠. 그런 순간에,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대결, 성경에 나오는 본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영적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사람이죠. 가장 어두울 때 그 어둠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쓰임받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여러분 길르앗 주목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처럼 종교적으로 또는 뭐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곳이 아니에요. 길르앗은 그냥 저 한쪽 구석입니다. 근데 그 길르앗에 있는 사람 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서게 되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이 사람이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영적 대결의 현장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영적 대결의 현장에 처음 딱 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누굽니까? 왕이고 지금 우상 숭배를 섬기는 가장 선봉장에 서 있는 악한 자예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그냥 날아가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이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딱 서서 하는 첫 번째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영적 대결할 때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지? 댕강.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싸우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무엇과 함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영적 전쟁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의 현장이 다 영적 전쟁의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그때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우는데 우리 영적 전쟁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댄다고 이길까요? 마치 부적처럼. 여기 우리 우송대 주변에도 보면 식당이 많은데 어떤 식당에 가면은 뭐 있어요? 부적 붙여놓고 북어 실에다 감아가지고 북어 막 붙여놓고 그것이 풍요를 줄 것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번 따졌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액세서리로 가방에다가 어디 머리맡에다 그냥 두는 그런 죽은 말씀, 어떤 우상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주어지냐? 그거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말한다. 심판을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의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딜까요? 오늘날 여러분은 뭐 하고 싸워요? 혹시 여기 주변에 여기 앞에 보면은 점집 있잖아요. 없었는데 생겼어. 깃발 이렇게 올려놓고 점치고 막 굿하고 혹시 그분들하고 가가지고 싸우시나요? 저도 이번 주에 여기 또 이단들이 많이 전도하시잖아요. 했는데 그날따라 또 저를 또 붙들고 막 저의 교회로 나가는데 막 저를 붙들고 막 저를 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올라왔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 그분들하고 막 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우자 이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이 우상 숭배의 그 후면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있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마귀와 사탄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또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두려움으로 위협하든지 아니면 달콤함으로 유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어떻게 이 방법이 뭡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위협을 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시대가 약간 그 옛날로 갈수록 아니면 우리가 지역도 여기 한국이 굉장히 고도로 문명화돼 있잖아. 이런 데서는 막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칼 들고 이렇게 안 싸운다고요. 그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문명이나 문화적으로 조금 이제 뒤처진 데는
완전 이제 막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막 겉으로 드러내서 무기를 두고 막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런 데가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조금 이제 직접적이라면은 이 두 번째 달콤한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거는 좀 더 교묘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총으로 막 진압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했나요? 굴복 안 했나요? 응. 굴복 안 해. 여기 누르면 저쪽 가서 또 막 독립운동하고 여기 막 깨부시면 또 저쪽 가가지고 네? 대한독립 만세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전략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안 되겠다. 무력으로 해서 한계가 있다. 근원을 말려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 스피릿, 정신 이거를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문화 통치하죠.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고 생각을 바꾸고. 근데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스크루테이프에 그 편지 얘기하잖아요. 삼천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마귀는 달콤함으로 교묘함으로 무너뜨린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현장이 어디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우선순위의 싸움이라고요. 오늘날 누가 막 칼 들고 총 들고 가가지고도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저쪽 중동이라든지 공산국가에서는 그렇게 막 지금도 해요. 근데 한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국가고. 그래서 한국같이 또 미국같이 이런 나라들에서 고도로 아주 문명이 발달돼서 어떻게 하냐면은 달콤한 유혹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게 한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마귀가 주는 달콤함이 거기 우선순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쟁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심플리 교회가 여러분 청년들이 어떤 싸움을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선순위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데 가서 뭐 엉뚱한 거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 삶의 그 시간, 기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에너지, 관심, 또 재정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가 싸움인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야. 우리가 예배 왜 중요하냐. 주일날 예배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 왜 하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재정, 다른 모든 우선순위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그런 우선순위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3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먼저 싸움이라고. 먼저 싸움. 우선순위 싸움.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여러분 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장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막 염려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원리를. 아멘. 곁가지가 아니고 원리, 핵심을 붙들어서 그 본질을 붙들면 나머지 것들이 이제 그냥 여러분 그것만 붙들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뭐냐? 먼저. 아멘? 먼저. 아멘? 한번 따라해서 먼저 무엇을 선택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24시간 있어서 그럼 먼저 하면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뭘 둬야 돼요? 실제 영적 전쟁의 현장이야, 여러분. 지금 24시간.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를 뭐를 두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라. 여러분 24시간 그거를 먼저 정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배치를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돌멩이 이렇게 해서 큰 돌하고 작은 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다 많이 담습니까? 작은 돌 막 담은 다음에 그냥 큰 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큰 돌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을 넣는 거예요. 이런 큰 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큰 돌을 넣으세요. 아멘. 큐티하는 시간이 왜 없어요?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두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34절에 보면 이제 염려, 근심들이 우리를 막 압도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면 염려가 뒤로 이렇게 밀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부는 거.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우선순위를 선택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순위 두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본문 1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본문 1절에 보면, 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한번 따라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현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에서 막 분투하고 싸우고 여러분 시험 성적 얻고 어디 취업하고 이런 거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승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역사들이 실제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엘리야의 말이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가뭄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말씀이 있으면 현실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내려야지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는 좀 달라요. 이집트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관계 시설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돼.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물이 이렇게 땅에 비가 내리면 그게 이렇게 고이는 물이 땅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하수도 풍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물이 내리면요. 그게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이렇게 담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농사 짓는 그 시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지만 살 수, 그러니까 하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러니까 비 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비, 물의 신이에요. 물, 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늘에서 바알이 남성입니다. 아세라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음란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서 물이 내려서 비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땠냐, 이 당시 이 제사장들 어땠냐면 사제들과 그 섬기는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예배였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음란과 풍요, 부요함, 우상 숭배 이것들이 막 다 섞여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선언하십니까? 이슬도 비도 오지 않으리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음란한 행동을 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의 진짜 주님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심판을 당하면서 이것이 우상이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를 어떻게 내립니까? 이제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수년 동안 내리지 않다가 언제 비가 내려? 다음 주에 나눌 건데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요. 영적 대결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18장 나눌 건데 거기 보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싸움을 하는데 850대 1이에요. 엄청난 싸움이죠. 17대 1이 아니야. 850대 1이야. 근데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데 근데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부요함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우상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것이 자연 환경들이 멈추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관계 안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환경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심플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선포하면 우리 환경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이 엘리야는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 보면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대로 그 운명이 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이름,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 죽었다라고 우상들이 신이고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영적 대결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이냐, 모든 것은 다른 거 우상들이고 여호와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장이 막 이렇게 땅바닥에 막 버려지잖아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환경들을 열어가기도 하고 닫기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걸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좀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뉴욕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 이분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단순한 복음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전하는데 그걸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 뉴욕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주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 뉴욕이 얼마나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명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인텔리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유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뭘 설명하냐면 우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설명한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앞에 둔 걸, 모든 걸 다 우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현장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싸움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시간 세팅 다시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고 다른 어떤 우상들은 다 뒤로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십시오. 아멘. 엘리야처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